여러분, 지난주 금요일에 주기도문의 세 번째 강구를 나눴습니다. 하늘에서와 같이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라는 세 번째 강구를 함께 나눴는데요, 주님의 뜻을 묻고 주님의 뜻을 따르고 그리고 주님의 선을 기다리면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에 우리가 직면한 선택과 결정의 순간에 하나님의 뜻을 물으셨습니까? 여러분 어떠십니까? 주일 말씀을 통해 우리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오는데, 지난 주일 말씀대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곁에 있는 이들에게 믿음과 기쁨과 자랑거리를 선사하는 분들이 되고자 애를 쓰셨습니까? 여러분, 제가 부담스러울지라도 이런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던집니다. 묻고 따를 때라야, 물을 뿐만 아니라 따를 때라야 하나님의 선을 확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마음이 아무리 벅차오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마음을 움켜잡는 것 같은 그런 뜨거운 감동으로 다가왔다 할지라도, 그걸 놓고서 정말 뜨겁게 기도했다 할지라도, 어제 오늘 내가 선택하고 결정해야 할 바로 그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면, 정말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강렬하게 다가왔는데 그 뜻을 너무너무 잊기 잘하는 내 머릿속에만 두었다면, 애석하게도 우리 하나님의 손을 기대하기가 힘듭니다. 설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 할지라도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구나, 이걸 알아내기가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오늘이 네 번째 강구인데요, 이 주기도문은 잘 아는 대로 앞에 세 강구가 있고 뒤에 강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강구가 앞에 강구였고, 이제 뒤에 세 강구를 다룰 차례인데 이건 굉장히 개인적인 필요와 관련이 있죠. 오늘 다룰 기도 제목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아멘. 여러분, 이건 굉장히 실질적인 간구죠. 우리의 실제적인 필요를 간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에게 양식을 주십시오. 저에게 먹고 마실 오늘의 양식을 내게 주십시오. 여러분, 제가 작년에 11월에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한 목사님을 알게 되었고, 그분 책을 열심히 읽었는데요, 그 목사님 교회에서 사역하는 사역자 이야기가 그 안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이 교회 사역자가 대학생일 때 재정적으로 너무 어려워서 휴학을 했다고 합니다. 등록금 벌려고. 그러다 보니까 돈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돈이 없었겠죠. 마음껏 쓸 수 있는 돈이 없었습니다. 밥은 먹어야 하는데 밥값도 없이 지내는 경우가 다반사였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학교 식당에 갔는데 하나님께 이런 기도가 나오더래요. 하나님, 저 5,000원만 주세요. 5,000원만. 점심 먹을 돈이 없으니까 5,000원만 주세요. 이런 기도가 나오더래요. 여러분,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성령님께서 이 친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더래요. 믿음으로 취하라. 믿음으로 취하라고요? 믿음으로 취하는 게 뭔데요? 믿음으로 취하라. 공중에 손을 내밀어서 돈을 꺼내라. 공중에 손을 내밀어 돈을 꺼내라. 근데 이 말이 이 친구에게 너무나 큰 울림으로 다가와서 사람들이 오가지 않는 학생회관 한쪽 구석으로 가서 말씀대로 손을 내밀어서 공중에서 돈을 꺼냈대요. 여러분,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의 주머니 속에, 그의 손에 돈 한 푼도 없는데 저 예배당 한켠으로 가서 공중에서 믿음으로 취하라, 공중으로 손을 내밀어서 믿음으로 취하라, 이 말씀대로 눈을 감고 손을 내밀고 공중에서 믿음으로 취하는 거예요. 저기서. 여러분,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아무도 없었는데
손에 5천 원이 있더래요. 이 목사님이 이 이야기를 듣고 너무너무 믿어지지가 않아서 이 청년을 직접 불렀대요. 야, 이 얘기 정말이야? 네가 하고 다녔던 이야기 정말이야? 그랬더니 그 청년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랍니다. 예, 정말입니다.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정말 믿어지십니까? 세상의 어떤 법칙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친구가 그 교회의 사역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저 일산에 있는 교회에서 청년부 사역할 때 청년부가 대학부랑 같이 있었거든요. 금요일, 토요일 1박 2일 동안 겨울 수련회를 했습니다. 근데 그때가 2월이었는데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막 새내기가 되려고 하는 여자아이, 20살짜리 여자아이가 있었는데 1박 2일 동안 얼마나 열심히 기도를 했는지 몰라요. 그 친구가 집회 때는 말할 것도 없이 끝나고 또 남아서 기도하고. 근데 이 친구가 너무 아빠 없이 가난하게 살았던 친구였습니다. 근데 대학에 합격했어요. 뭐가 없습니까? 등록금이 없는 거예요. 근데 등록금 마감 시한이 와요. 엄마는 내줄 돈이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얘가 무슨 믿음으로 그런 기도를 했는지 하나님 저 등록금 주세요 이 기도만 하고 갔어요. 그래도 당시에 그 교회 청년들한테 고마웠던 건 이 청년들이 이 20살짜리 여자아이의 순전한 믿음을 깨트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야, 그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기도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이렇게 냉정하게 말할 법한 친구가 있을 법도 한데 이런 이야기를 한 친구가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토요일날 수련회를 마치고 주일날 다시 예배당으로 돌아와서 청년부 예배를 드리는데 수련회 때 받은 은혜를 나눌 친구 나오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친구가 손을 번쩍 들어요. 이 친구가 또 믿기지 않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기에게 기적이 일어났다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어제 등록금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순수한 간청입니다. 실질적인 필요를 아뢰는 간청입니다. 근데 믿음의 간청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믿음의 순전한 간청을 받으셨고 그 간청대로 그 사람의 필요를 채우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오늘 일러주시는 기도는 이런 기도입니다. 복잡하지 않아요. 거창한 것 구하는 기도가 결코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결핍을 채워달라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내게 먹을 것이 없습니다. 먹을 것을 주십시오. 순전하게 믿음으로 간청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제게 먹을 양식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식은 빵이었습니다. 근데 빵을 밀가루 보리로 만들었겠죠. 보리빵, 밀가루 빵이었습니다. 이걸 계란 반죽해서 빚는 게 아니라 물에 섞어서 그냥 불 위에 굽습니다. 이걸 올리브 기름 발라 먹거나 내지는 염소 젖으로 만든 치즈하고 곁들여서 먹곤 했대요. 여러분 근데 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이 음식을 몇 끼마다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몇 끼마다 먹는 이들이 생각보다 훨씬 적었습니다. 기근이 오고 해충이 한번 그 밀밭을 덮고 나면 여러분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텅 비는 거예요, 항아리가. 근데 나라에서는 얼마나 세금을 많이 거두는지. 마을 땅에서 거둔 10분지 1은 일단 회당과 성전에 갖다 내야 됩니다. 근데 나라에서 이 로마에서 한 50% 가깝게 기록에 따르면 세금으로 내게 한 적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가난한 핍진한 삶을 살았을까요? 여러분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보릿고개가 있던 시절입니다. 그냥 매 끼니 한 그릇 밥을 먹는 게 꿈이었던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기도가 얼마나 간절하고 절실한 기도입니까? 이들의 삶과 부합되는 기도죠. 먹을 것 달라는 겁니다. 오늘 먹을 것. 하나님 쌀 떨어졌습니다. 저는 굶을 수 있는데 내 새끼는 못 굶기겠습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가서 먼저 이 기도를 했을 텐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 기도를 하라시는 거예요. 그 기도해. 여러분 초대교회부터 예배 때마다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성도들이 모여서 했다고 한다면 언제 목소리가 제일 커졌을까요? 언제 아멘 소리가 절로 나왔을까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이 기도를 할 때 목소리가 격하게 커졌을 겁니다. 여러분 이게 고상한 기도가 아닙니다. 실질적인 필요를 아뢰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이 기도를 얼마든지 우리 하나님 앞에 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먹이시는 하나님이죠. 여러분, 출애굽기부터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먹을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신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올 때 허겁지겁 나오느라고 보따리 싸운 식량이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밀통도 넣었겠죠. 근데 그 안에 밀이 얼마나 들어있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자 우리 하나님께서 먹이셨습니다. 무엇으로 먹이셨죠? 만나로 먹이셨습니다. 동풍을 불어서 메추라기로 먹이셨습니다. 여러분, 또 구약 성경 읽다 보면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기근 관한 시달리다가 남은 건 이제 가루 한 움큼, 기름 조금, 여인이 불을 피운 다음에 이 남은 것으로 마지막 떡을 해서 아들하고 같이 나눠 먹고 죽어버리려고 했어요. 근데 선지자 한 사람이 그의 집에 찾아와요. 그리고 자기를 위해서 떡 하나를 구워달래요. 어렵게 떡을 구워줬더니 그의 집에, 이 사라밧 과부의 집에 어떤 일이 일어나죠?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기름병에 기름이 그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 먹이시는 주님이시죠. 핍진하고 가난하고 먹을 것이 필요했던 이들이 몰려들자 그들을 위해서 오병이어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복음서에서 가장 따뜻한 대목이 어떤 대목입니까? 각자가 꼽는 대목들이 다를 텐데 저는 이 대목을 꼽습니다. 디베랴 바닷가, 디베랴 호숫가에서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지만 고기 한 마리 못 잡은 그 기진했던 주님의 제자들,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 그들을 부르십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은 배에서 뛰어들었죠. 주님이란 걸 알고 주님께로 가까이 왔더니 우리 주님께서는 아무 말 없이 숯불을 피워두시고 그 숯불에다가 떡과 고기를 구우셔서 그의 제자들에게 먹이고 계십니다. 굉장히 따뜻한 장면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런 먹이시는 주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 먹이시는 하나님께 주님께서 기도하라고 하신 겁니다. 양식을 주옵소서, 양식을 주옵소서. 이건 실질적인 필요를 아뢰는 생계를 위한 간절한 간청입니다. 간청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봅시다. 간청의 기도. 간청의 기도. 이걸 아뢰 수 있어요. 여러분, 근데 오늘 주님께서는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하는데, 이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하는 이 기도에 특별한 단어 하나를 붙이십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아멘. 여러분, 우리말 성경에서 일용할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 사실은 오랫동안 수많은 사람들에게 오해를 일으켰습니다. 이 단어가 신약 성경에서는 주기도문에만 나오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하고 누가복음 11장에만 나옵니다. 이 헬라어로 에피우시오스라고 합니다. 에피우시오스. 근데 한 3세기쯤 지나자, 3세기가 어떤 세기냐면 주님의 제자들은 이미 다 죽었죠. 우리 주님은 승천하셨죠. 교회들이 곳곳에 세워졌습니다. 로마의 핍박이 점점 거세어집니다. 주님의 가르침의 핵심이 무엇인가 연구하는 이들이 늘어갑니다. 교회가 점점 흥왕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때 오리게네스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신앙인이 있었습니다. 신학자이자 신앙인. 근데 그는 이 일용할 에피우시오스라고 하는 단어, 이 단어를 아주 특별한 단어로 생각했습니다. 이건 주기도문에만 나오거든요. 뿐만 아니라 3세기에는 에피우시오스라는 단어가 이 그리스 문화권 안에서 아예 사용되질 않았거든요. 이게 무슨 뜻일까? 이 주기도문에만 나오는 이 단어가 무슨 뜻일까? 여러분, 이런 때 학자들이 동원하는 건 대개 어원 분석을 합니다. 에피우시오스 하면 에피 더하기 우시오스예요. 에피는 접두사입니다. 무엇을 향하여, 우시오스는 우시아라고 실체 본질을 의미하는 우시아라는 단어가 합쳐졌습니다. 합치면 뭐가 될까요? 본질을 향하여, 본질을 향하여, 본질을 향하게 하는 양식, 생명이 생명되게 하는 양식,
생명의 본질로 돌아가게끔 하는 양식, 이게 바로 에피우시오스 양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 양식은 무슨 양식입니까? 먹는 양식이 아니라 영적인 양식을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할 때 그 일용할 양식은 영적인 양식이에요. 여러분, 이 해석이, 이 오리게네스의 해석이 이 고대 신학자들한테 두루 퍼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어거스틴, 아우구스티누스도 이 주기도문을 해설을 하면서 우리가 주님께 구할 수 있는 것을 떡을 세 가지로 정리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먹는 육신의 떡, 또 하나는 매주 성찬 때마다 우리가 받아 먹는 그리스도의 몸, 그 성찬떡,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에게 필요한 영적인 양식,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이 오리게네스에게는 오해가 있었던 게 맞습니다. 오리게네스는 이 신약 성경만 봤는데, 신약 성경 말고 예수님 당시의 다른 문서를 보면 이제 오늘날 학자들은 아는 거죠. 이 에피우시오스라는 단어의 용례들이 상당합니다. 그러니까 본질을 향하게 하는 양식이 아니라 오늘을 위한 양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저는 이 오리게네스하고 아우구스티누스가 엉뚱한 해석을 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일용할 양식이라고 하면 우리가 매일매일 먹어야 할 밥, 육신을 위해서 먹어야 할 밥을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우리에게 매일 필요한 것은 육신의 양식만이 아니기에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 또한 필요하기에, 생명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도 필요하기에, 이 아우구스티누스의 해석이 전혀 이상한 해석이라고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석을 확장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만큼은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에피우시오스를 일용할이라고 해석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양식을 주시옵소서. 이게 아까 어떤 간청이라고 그랬죠? 생존을 위한 절실한 간청이라고 했어요.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하는 건 간청의 기도이지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하면,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하면 이 기도 안에는 우리의 실질적인 갈망이 담겨 있어요. 근데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실질적인 욕망을 제한하기도 합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하면 이게 우리의 생존을 위한 간청인데,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존을 넘어서는 우리 안에 있는 과잉 욕망을 제한하는 간청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먹을 것 주세요. 하나님, 오늘 필요한 먹을 것을 나에게 주세요.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셨습니까?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근데 저 더 주세요. 좀 더 주세요. 하나님, 냉장고를 채우고도 남을 만큼 가득 주세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양식을 저에게 주세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간청하라고 하셨습니까? 이런 간청은 아니거든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무엇을 구하라고 하셨냐면 일용할 양식, 오늘의 양식을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오늘의 양식을 구하라.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소비 사회에서는 우리의 욕망을 키웁니다. 야, 지금이 어느 때인데 그냥 일용할 양식만 구해?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이렇게 넉넉하고 풍요로운 시대 때 일용할 양식만 우리가 원할 수 있냐? 오늘 끼니 걱정 안 하고 점심 먹고는 과일 먹어야 되고 아침 먹고는 근사한 커피 한 잔 마셔야 되는 거 아닌가? 아예 안 돼. 이걸만으로도 족할 수가 없지. 여러분, 여기서 탐심이 생기는 거죠. 여기서 욕심이 커지는 겁니다. 채워주셨는데 이 시대에 우리는 채워주셨다고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대로 채워주셨는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채워주시는 바로 그 시간에 우리는 우리 자신의 욕망을 키우고 또 키우는 겁니다. 여러분, 멀리 가지 않아도 돼요. 제 자신부터 그렇습니다. 제가 그래도 결혼하고서 이사할 때마다 집이 조금씩 넓어졌는데 언젠가는 이 전세 보증금이 너무 올랐습니다.
집을 줄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 먼저 집에 있는 가구를 정리하고 서재에 있는 책들을 절반은 이사할 집으로 보내고 절반은 저희 아우집하고 저희 처가로 보내두었습니다. 그러고 났더니 며칠 동안 제가 굉장히 비참해지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초라해지는 것 같아요. 당시에는 아이도 없어서 저와 집사람 두 식구 살기에는 하나도 부족함이 없었는데도, 여러분, 우리 주님의 기도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하는 기도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기도입니다. 우리의 욕심대로, 우리의 욕망대로가 아니라 신실하게 먹이시는 우리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기도가 바로 이 기도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우리가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마음 다해 기도하다 보면 비록 오늘 어제보다 반찬 수가 좀 줄었어도, 비록 오늘 식탁이 너무 소박해졌다 하더라도, 야, 그래도 얼마나 감사한가. 우리 하나님께서 내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는데 우리의 욕망을 거슬러서 우리를 우리보다 더 잘 아시는 우리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 겁니다. 자족하게 하는 기도예요. 그러니까 이 기도는 우리로 감사하게 하는 기도예요. 우리에게 주신 것 불평하지 않고 더 향유하게 하는 기도예요. 그 기도가 바로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언제 우리를 먹이시지 않았던 때가 있습니까? 6장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무 유명한 대목이지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공중의 새들보다 귀한 존재가 하늘 아버지께 바로 우리 인간들입니다. 우리들입니다. 우리 아버지께로 돌아와 자족하게 하는 기도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하는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잠언에도 보면 아주 위대한 기도가 나옵니다. 여러분 다 알고 계시겠지만 잠언 30장에 아굴의 기도가 나오거든요. 이 기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배부르면 나의 교만이, 나의 욕망이 내 신앙을 압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계셔? 가난하면 아굴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도둑질해서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면 어쩔까? 그래서 아굴이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에게 필요한 양식으로 채우소서. 이게 우리 주님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주님의 기도는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하는 간절한 간청의 기도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의 기도는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기도함으로써 우리의 욕망을 꺾는 기도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시는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감사의 기도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들에 감사하며 만족하게 하는 자족의 기도가 바로 이 주기도문입니다. 야, 감사하지, 감사하지. 지금도 내 필요를 채워주고 계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지. 내게 주신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만큼 마음껏 향유해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여러분, 두 가지 했어요.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간청의 기도, 감사의 기도. 간청의 기도, 자족의 기도. 이제 하나가 더 남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에게 주시옵고. 여러분, 우리가 이 기도를 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께 물어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날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 저 같은 사람이 물어야 할 거, 하나님 왜 넘칩니까? 왜 제게 넘칩니까? 왜 우리에게 넘칩니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 왜 우리에게 넘치는 양식을 주십니까? 제가 이걸 언젠가는 과용할 양식, 일용할 양식이 아니라 과용할 양식이라고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금 경북로에 13개 교회를 돕고 있어요. 경안로에 12개 교회를 돕고 있습니다. 매달 상당한 금액이 이 미자립 교회를 향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아니, 왜 우리하고 상관없는 교회를 저렇게 도울까? 기왕 돕는다면 우리 교회와 상관 있는 교회를 더 도와야 되지 않을까? 우리 교회 부목사님이었다 나가셔서 목회하시는 그 교회를 도와야 하지 않을까? 기왕이면 우리가 아는 목사님 집중적으로 더 도와야 하지 않을까? 여러분, 이 생각이 어떻습니까? 일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일리가 있습니다. 저도 평신도라면 그렇게 똑같은 질문을 했을런지도 모릅니다. 경북로에서 13개 교회를 정해준 겁니다. 경안로에서 12개 교회를 그냥 정해준 겁니다. 대한예수교 장로의 총회 방침에 따라서 우리 교회가 그들 교회를 그냥 돕고 있는 겁니다. 잘 몰라요. 여러분, 근데 제가 시골교회 목회자 자녀로 자랐잖아요. 그래서 실감한 게 있습니다. 이렇게 총회 차원에서 도움을 주는 교회하고 도움을 받는 교회를 정리해 주지 않으면 교회 운영 생계 자체가 어려운 목사님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인연이 닿아서 도시교회하고 잘 연결된 교회는 버틸 수가 있는데 아무 도움 없이 소명감만 가지고 농촌도 교회를 섬기고 있는 목회자는 버티기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 기도는 우리에게 넘치는 걸 주셨구나, 우리 하나님을 의식하는 기도입니다. 왜 우리에게 넘치도록 주셨을까? 이걸 생각하는 기도입니다. 양식을 주시옵고가 아니고,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가 아니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봅시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내게 넘치는 양식을 주신 까닭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기도는 넘치는 양식을 받은 이들에게 책임을 일깨우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사명의 기도예요. 이 기도는 나눔의 기도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렇고 우리 교회에도 하나님께서 주신 책임이 있는 겁니다. 지금 넘치게 주시려고 하는 데에는 우리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겁니다. 왜요? 먹이게 하시려고요. 육적인 양식이든 간에 영적인 양식이든 간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곳곳을 먹여야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잘 들어오셔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 기도 안에는 양식을 주옵소서, 생존을 향한 간청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봅시다. 생존을 향한 간청, 생존을 위한 간구. 여러분, 근데 이 기도는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입니다. 내게 필요한 만큼 공급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기도입니다. 감사를 하게 하는 기도이고 우리로 자족하며 살게 하는 기도입니다. 자족하며 살게 하는 기도, 한번 따라합시다. 자족하며 살게 하는 기도, 감사하게 하는 기도. 여러분뿐만 아니라 이 기도는 어떻게 끝나죠? 우리에게가 있어요. 우리에게 대상이 있습니다. 나에게가 아니라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하는 것은 넘치는 양식을 받은 사람의 책임을 일깨우는 기도입니다. 나눠야 할 책임, 사명의 기도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사명의 기도. 여러분, 그러면 이 기도는 어떤 기도라고요? 첫째는 간청의 기도, 두 번째는 자족의 기도, 세 번째는
사명을 위한 기도입니다. 사명을 일깨우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주님 앞에 하나님 나에게 먹을 양식 주옵소서, 우리에게 먹을 양식을 주옵소서 끊임없이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간구하기를, 주님의 은혜를 입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군요. 넉넉하게 채우시진 않더라도 하나님, 오늘도 여전히 내게 일용할 양식은 채우셨군요.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와 자족하고 감사하고 주신 것들에 집중하여 누릴 수 있는, 받은 복을 셀 줄 아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왜 넘치게 주셨다고요? 흘려보내기 위해서입니다. 나누기 위해서입니다. 이런 책임을 늘 생각하는 우리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행복에 대해서 아주 집요하게 연구한 한국의 심리학자 몇이 있는데, 온갖 연구와 통계를 종합해서 마지막에 내린 결론이 있습니다. 언제 사람들이 행복감을 느끼는가? 언제? 모든 사람이 공통적으로 행복감을 가장 많이 느낀 때가 언제냐? 이분이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연세대 심리학과 교수인데, 이분이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먹을 때. 별 동의가 안 되셔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먹을 때, 그때가 가장 행복감이 밀려오는 순간이라고 합니다. 나의 행복, 우리의 행복이라고 하는 지극히 이기적인 동기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라도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 가족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더 나아가서 우리는 이 피조 세계의 행복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앞에 함께 앉을 사람은 지금 내 사랑하는 가족이기도 하지만 더 나아가 사랑해야 할 사람이기도 합니다. 결국 우리는 주님의 식탁에서 우리가 사랑해야 할 사람과 함께 마주 앉아 같이 먹고 마시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구워주신 그 떡과 물고기를 함께 먹을 날이 틀림없이 오게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날을 상상하면서, 그날을 기대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요청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그 기도를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 삼덕의 가족들 되기를 축복합니다.